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 동물들의 이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동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물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참고로 저희 뇌사랑 가족 중에 유니콘을 대단히 좋아하는 자매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 준비해 오신 분이신데요. 첫 번째 동물은 유니콘입니다. 두 번째 동물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세 번째는 용입니다. 드래곤. 네 번째는 봉황입니다. 유니콘, 불사조, 용, 봉황. 혹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나요? 이 모든 동물들의 공통점은 귀로는 들어봤지만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들의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난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는 동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 동물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미국의 어느 동물원을 가보아도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동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동물원은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옛날 옛적에 동화 속에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있었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그렇게 카더라 통신을 통해 알게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유니콘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봉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저 아마존 어디에선가는 용이 살아있다고 유튜브 영상을 막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용이 진짜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여러분 혹시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다음 주에 예배에 또 나와야 하나 이런 갈등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동물들을 들어는 봤지만 존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귀로는 들어서 그 존재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진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쟁이처럼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는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으셨던 분명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 바로 그곳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간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또 매우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과 15장 이 다른 두 가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다른 두 본문에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어렵지 않게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바뀌듯이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만 하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없는 이 마지막 시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이 짤막한 두 단어, 세 단어의 말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것일까요? 이 짤막한 두 단어의 말은 짧지만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해 기록하는 단어가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또 에로스가 그것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아가페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는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 그렇게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마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이라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아니 주님이 식사 중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서 필레오라고 해야 할 것을 아가페라고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제자들이 13장에서 가졌을 의문을 해소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15장에 가셔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은 사랑을 해서 목숨을 버릴 대상을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할 대상은 서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룬 동역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그냥 나중에 다시 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토록 간절한 그 소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나의 동역자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혹시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유언과도 같은 이 계명, 다른 것은 다 안 지켜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다오.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고 주님의 꿈이 담겨 있는 이 계명,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질문을 좀 다르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중에서 2000년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교회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혹시 그런 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의 이 부탁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주의 종으로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품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초월하여서, 나와 내 가족의 바운더리를 초월하여서 사랑을 오버플로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지만 진정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바로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은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진짜 제자, 진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자동적으로 믿어질 것이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한 번 더 거저 살게 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남은 내 삶을 거저 얻은 삶처럼, buy one get one처럼 주님을 위해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을 목회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그 장소에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감격이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부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헌신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진리,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취급했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진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새가족 101 수업 시간에만 듣는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로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지는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 공수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변화될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성도, 그런 제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와는 관계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그저 위대한 신앙인의 한 고백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니,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나와 동떨어진 고백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죽었다 깨어나십시오.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진짜 친구요, 주님의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숨을 건다는 표현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를 향해 지속적이고도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울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철렁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할 수 있으며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봉황, 유니콘과 같은 존재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법한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가 없고 사랑만 가득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천국이란다. 천국은 정말 실제한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도저히 말로만 해서는 믿어지지 않는 이 천국이란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군가는 그 천국을 실현하여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보여주는 이 일에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목회자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촌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처음에는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고 오히려 경계를 받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남긴 일기에는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기도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릴 각오를 하고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문둥병자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 그들은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손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천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짤막한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아, 저러한 삶이 가능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은 정말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면 저기 늘사랑교회를 봐라. 저 교회를 보면, 저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가 그런 예수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